오늘 이제 수요 예배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바람은 행복입니다. 행복. 돈이 부족하면 돈을 구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구하고, 또 뭔가 복잡한 문제가 좀 풀려야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행복을 구하고, 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야,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본심은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폭록에 사는 이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실까? 성경을 아무리 들여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은 너 내 자녀답게, 너 하나님의 자녀면 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인생이니까 너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도 아니죠. 이제 서울에서 경부선을 타고 탁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그 동네 이름이 뭐죠? 하여튼 신도시 입구인데, 거기 딱 큰 건물 앞에 그 건물이 제법 큰데 큰 건물에 걸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이 지금도 제가 생각납니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하여튼 그 동네입니다. 동탄 밑에.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현수막 큰 걸개 그림을 보면서 제 마음에, 야, 참 저 교회가 정말 본질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걸개 그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좀 걱정 없이 사는 거, 이 땅에서 좀 남들에게 무시 안 당하는 거, 이 땅에서 뭐 그냥 병 없이 그냥 장수하는 거, 이거라면, 이걸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한 10,000분의 1 정도, 5천만 분의 1 정도는 혜택을 보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 사실은 그것과 더 놀라운 가치, 더 의미 있는, 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듭니다. 청교도 시대에, 청교도 그러니까 영국에서 캐톨릭과 대항하여 본질적인 예수를 믿고자 했던,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그들이, 물론 나중에는 이제 청교도 중에 몇 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을 세우는 사람이 되죠.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세가족들이 이제 뭐 생기면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는데, 이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입교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는 그냥 들어가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제 장로님,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앉혀놓고 몇 가지를 물어요. 여기에서 합격을 해야 이제 당신은 우리 교회 다녀도 된다. 근데 이 합격 안 하면 죄송하지만 다른 데 알아봐라 하고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고, 이 청교도 시대. 그래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예. 자, 두 번째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은 후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예전보다 더 큰 죄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죄를 사해서 할렐루야인데, 아니요. 예수를 믿고 나고 나면 내가 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걸음이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후에 당신의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범 답안입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죄에 대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모범 답안으로 딱 적어두고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죄 문제에 관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러면 죄가 끝나는 것, 이거는 교리적으로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이제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파고,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가 남아있고 또 내일도 죄를 지을까, 지금도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자다가도 죄를 짓기도 하고 내일 눈 뜨면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인데, 1차적으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지만,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진도를 내면 죄에 대해서 도망치는, 죄를 피하고 죄가 올까봐 그냥 자리를 비우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죄라고 하면 도망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면 땡 아니고 회개,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를 통하여 성도의 견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여러분 속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이제 발을 딱 디뎠고 여기서부터 이런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예수 믿고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혹시 내가 이 사람과 대화 중에 죄의 생각은 없을까? 나는 뭐 일을 잘하고 싶고 뭘 멋지게 하고 싶고 뭘 잘하고, 이게 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없는가를 민감하게 생각하고 죄라고 하면 다 엎어버리는, 이게 성화의 단계고, 이 성화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우리가 예전에 거룩하면,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요, 한 40년 아니죠, 저 농촌에 가서 섬선교까지 말하면 한 45년 정도 사역을 했는데, 제 아버지는 평생 까만 양복만 입었어요.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흥회 끝나면 막 부흥사가 바람 잡아가지고 목사님 저 막 꾀죄죄 하니까 양복 하나 해달라 가지고 곤색했는데 아버지가 안 입고 져줬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좀 이렇게 곤색 한번 입어보세요 줬는데 아버지가 안 맞다 해서 제가 수순하는 데 가가지고 그 새 양복을 바꿔가지고 제가 입었어요. 저희 아버님 때의 거룩은 까만색, 걸음걸이도 아주 막 조용하게 걷는 거, 시끄러우면 안 거룩한 거, 조용하면 거룩한 거고, 또 웃으면 좀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거, 웃으면 경박 싫은 거고, 또 뭡니까? 옷을 입어도 밥을 먹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저기 광안리에 있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의 집에 제가 초대를 받는데 식사하면서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보니까 매운탕이 너무 빨개가지고 죄송해요. 매운탕이 빨개야 맛있잖아. 그런데 별로 안 거룩하게 보인대. 매운탕이 거룩한 매운탕이 있습니까? 맛있으면 짱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을 너무 무겁게 막 우리 인생을 짓누르고 내가 하고 싶었던 못하고 막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저희 아버님 세대부터. 지금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것은 거룩이 아니라 거북이다. 거북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양복을 까만 거 입고 곤색 입고 네이비 그린 그게 뭐예요? 아니 매운탕을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아니 감사하면 기쁘면 되고 할렐루야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좀 범접할 가까이 하기 좀 겁이 난 좀 무서워하는 그래서 거룩한 게 좀 싫게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레위기를 잠깐 볼 텐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근데 시작과 동시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기가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어떻게 해서 망가지는가에 대한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창세기 그 다음에 뭐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끌려갔던 이집트의 포로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꺼내주시는지 구원하시는지 구출시키 엑소더스 대탈출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대한 구원의 책이고 세 번째 무슨 책? 레위기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까지 하기는 그러니까 오늘은 레위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레위기 20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기 위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때 제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야훼 카도시 한번 따라합시다. 야훼 카도시. 야훼 카도시. 야훼 카도시. 야훼는 여호와니까 카도시는 거룩하다라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관계를 맺는가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이란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 카도시란 말은 구약에서 꽤 많이 나와요. 850번이나 반복하여 나올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오가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백성들이 뭘 요구하든 또 어떻게 반응하든 이 관계 안에서 거룩을 뛰어넘어서 거룩을 넘어서 하나님 오시고 백성들은 거룩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가는 그러다 보니 이 카도시, 카데시 또 카디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 제도나 또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급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 야훼 카데시라고 다가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이란 말에 대한 이 내용은 사실 우리와는 거룩은 인간의 단어는 아니에요. 창조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창조적 경영, 창조적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될 말. 무에서 유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창조처럼 거룩은 하나님만 온전한 거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들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 거룩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룩이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속성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실천할 것인가 적용하며 지낼 것인가를 연결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 거룩은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22장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에스겔 22장 26절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니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것, 정한 것, 또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그 자체
또는 그 재물 자체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을 대하여 죄를 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제사장이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그걸 죄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리고 막 하나님께 헌금하고 막 봉사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 죄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야? 구별하지 않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은 죄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기에 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수억을 바쳐도 그건 하나님이 안 받아요. 우리의 헌금이나 우리의 시간이나 또는 우리의 봉사나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슬그머니 덮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의도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한번 보여주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가 너희들 한번 봐볼래? 그런 속셈이 숨어져 있는 헌신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해요. 백성에서 제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은 정결한 순전한 어떤 의도나 어떤 숨김 없이 그대로를 드리는 이 구별함을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온전함이 욥기 37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이 겨울음을 완전하다고 아니냐. 한 말이 온전하단 말인데 이 온전함은 카도시랑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 거룩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꽉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 완전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제물은 그 제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제물 드리는 자의 정성, 제물 드리는 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넣는 여기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완전치 않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한 오늘 포인트인데 이 거룩함이 도대체 그러면 막 하나님 무시무시해가지고 뭘 잘못하면 막 두드려 잡고 막 죄라 그러고 나는 거룩하니 네 부족하니까 너 속된 거니까 내 곁에 오지마 나 안 만날래 그런 아주 뭐 무시무시한 분인가라고 우리가 자꾸 거룩이라 하면 뭔가 무겁게 여기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 앞에 출애굽기 15장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띄워놓으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찬송받을 만하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 신들보다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 바로 당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무겁게 위에 붕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만큼 강력한 기적, 표적, 능력, 풍성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시는 분임을 드러낼 때 그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거우신 분이다. 하나님 깨끗하신 분이다. 하나님 막 퍼펙트하지 막 청결주의자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런 거룩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룩함의 존재다라는 것을 높여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은 내가 무겁고 내가 깨끗하고 내가 완전하니 너 저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측면보다는 어쩜 이 출애굽기 15장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모든 신들의 흉내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나만이 할 수 없는 기적, 능력, 표적, 기사를 행할 수 있으니 너희들이 거룩함으로 다가오면 이것이 너희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내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면 좀 너무 지루하신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 거룩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뭐 조용히 살고 뭐 그런 건가?
그런 거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 거룩에 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거룩을 받으시고 그 거룩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연결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사와 기적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채워진다라고 말한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요거는 한 몇 번 계속 읽을 거니까 이 한 절만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당분간 띄워놓으세요. 여기에 보면 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린다, 내어준다. 위에는 내어준다, 밑에는 드린다. 뭔가 누구에게 내어준다. 이것이 어쩌면 이 13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내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거나 또는 우리가 거룩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나를 내어주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에게 그냥 맡기느냐에 달려 있다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누구에게 드리느냐,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 아니면 속되고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 죄라고 여기며 끊어내시는 자리에 갈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에 도움될 수 있는 처방은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혹시 오늘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 손은 쪽팔려서 안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는. 저는 오늘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에서 승리한다, 우리가 죄에서 죄를 이긴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룩함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가 끝없이 도전하지만 또 도전과 동시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내가 죄 지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피하는, 도망가는, 처음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난 주일 제가 십자가 설명할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낼 수, 죄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죄가 우리를 거룩하지 않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 죄를 우리가 단절하고 이 죄를 끊어내고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띄워요.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유명한 연예인 닮았다 그래. 그래서 저를 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은 박신양 닮았다 그러고, 저를 좀 비아냥거리고 저에게 아주 상처를 가진 사람은 저를 이봉훈 닮았다 그래. 웃는 사람 내가 봤어. 당신을 좀 내가 마음에 둔다는 것을 말할 때 박신양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 누구지 하고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넘어가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죄 지었고 난 죄인 중에 괴수고 또 넘어지고 깨어지겠지만 내 죄의 모든 걸 다 쓸어 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함께 내가 죽었다고 내가 계속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로 죽었다. 내 죄는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님이 다 가져가서 다 죽었다. 죄는 죽었다. 지난 주일에 기억나십니까? 공동묘지에서 누워 계신 분들이 뭐 반상회를 합니까? 동호회를 합니까? 뭐 데모를 합니까?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죽었단 말은 죄가 나한테 영향이 없을 거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에게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산 자로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는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또 죄 짓습니다. 또 죄가요. 그렇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으로 다시 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나는 다시 살아났다고 나를 여기는 것. 이게 죄로부터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처방이라고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주일학교 어린이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선생님이 물었답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쁜 일 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겠죠. 어쨌든 착한 일을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갑니까? 띵동땡.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한다고 어떻게 천국을 가? 무슨 말인가 아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갔겠니? 대답은 죽어야 천국 갑니다. 죽어야 천국 가지. 물론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깊은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의 죄악된 욕심이 죽어져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나쁜 생각들이 불쑥불쑥 생기죠. 한마디 들으면 욱하기도 하고 그냥 잘 안 되면 그냥 막 어두운 생각들이 몰려오지만 그것 앞에서 내가 죽음을 선포하는 것, 그래야 천국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 이 말을 막 목청을 높여 말하지만 저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수시로 제가 넘어져요. 내가 못 죽어가지고, 못 죽는다는 것은 내 주장이 관철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삐지고 이랬거든요. 지난주에 또 저 게더링 가서도 제가 이틀 삐져 있었습니다. 이제 데뷔 데미안, 파파 데미안 와서 왜 그래? 좀 조용히 있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막 안 굴러가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쁜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야. 이게 뭐야 해가지고 막 제가 너무 막 괴로워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안 들키려고 막 밖에 나와가지고 유리 방황했습니다. 또 밖은 얼마나 추워 또 지난주에. 추우면 들어가야 되는데 파카를 2개 껴 입고도 제가 그 집회장에 안 갔어요. 뭐 빙빙 돌았어요. 제가 못 죽어가지고 저 판단, 제 나름대로의 생각,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는 그것이 살아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깨트리는 시간을 주셔서 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또 죽음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을 좀 늘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산자로 여길 거야. 난 그렇게 여길 거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산자로 여기며 살 거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주는 첫 번째 처방입니다. 우리 어떻게 거룩을 흉내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흉내 낼 수 있는 첫 번째 처방은 죄에 대해서 계속 죽음을 선포하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산자로 여기며 사는 이 걸음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 6장 13절 또 띄워놓으세요.
사도 바울의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두 번째 처방.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한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두 번째로 자신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방법이죠. 그것은 나 죄에서 죽었어. 내가 죄를 짓겠지만 이건 가짜야. 내가 또 죄로 넘어지지만 하나님 날 살리실 거야. 계속 우리가 선포하는 첫 번째 처방.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첫 번째 처방.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지체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스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럴 때 죄로부터 단절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구별한다. 본래 카도시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cut, CUT, 자른다는 이 단어가 왔답니다. 뭔가 잘라버리는. 그래서 이 카도시, 구별된다는 말은 이제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separate, 뭔가 나눈다. 이것과 저것과 나누는 것. 이거 부정함과 정함을 나누고 속한 것과 거룩함을 나누는 것.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런데 속되고 더러운 것을 분리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분리된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하고 더럽고 속되고 부정하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는 그 일에 대해서 노라고 우리가 아니야,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내 몸의 모든 지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림으로 거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첫 번째에서 머물면 끊임없이 수비만 하게 되는데,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 여기에서 죄를 이제 뭔가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거룩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거룩하다라는, 거룩할 성, 홀리죠, 홀리. 그 말을 우리가 신앙 세계 안에 여러 가지로 적용할 때가 많죠. 되게 이제 뭐 성전, 템플, 홀리 템플, 거룩한 이제 전하면 다른 많은 집들도 있고 다른 건물도 있지만 그 집만 성전이라 불리우는 것은 그 집이 쓰임새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임재하고 있다는 다른 건물과 다르게 구별되어 특별히 그곳에 임재한다 해서 우리가 성전, 또 성소, 거룩한 장소, holy place, 거룩한 장소는 다른 곳에도 하나님 계시면 그곳에 특별히 하나님이 좌정하는 구별된 장소를 갈 때 우리가 성소라고 합니다. 또 우리 옛 어른들은 성일, 주일을, 안식일을 성일, 거룩한 날 해서 성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홀리데이, 거룩한 날. 7일 다 거룩한 날이고 다 뭐 똑같은 시간이고 다 밥 먹고 자고 똑같은 것 같지만 그날만 다른 6일보다 다르게 구별되어 특별히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은 그날 특별히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그날 특별히 와서 우리의 삶을 다가오신다는 구별된 날을 거룩한 날, 성일, 그 주일,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잖아요. 세인트,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뭐 잘 안 쓰는다는 옛날 말로 성도. 성도란 말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회복된, 다른 사람과 구별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같지 않는 따로 구별된 어떤 무리들, 그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가 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성전, 성물, 또 성도, 이렇게 말하는 성은 나누어지는, 구별되는 다른 것과 다른 존재를 말할 때 이 성을 쓰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린다고 말할 때 이것은 특별히 헌신자들, 열심 있는 사람, 특별히 직분자들 또는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만 그 헌신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쓰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거룩함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림으로 섬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 또는 거룩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섬기면 특별히 은사나 또 이 섬김이란 말은 특별히 은사자나 뭐 직분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별된 우리에게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섬겨야 됩니다. 누구나 섬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고 그 성도에게 하나님 거룩함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그래 요즘 오면서 시간이 없어서 또는 내가 뭐 형편이 안 되어서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 뭐 경험이 없어서 이런 핑계로 섬김을 우리가 자꾸 멈추어가는 세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 자기의 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드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섬김은 이건 필수적이고 이건 해야 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임을 받게 하는 이 영광,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세요? 제가 오래전에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초등학교 때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내성 초등학교 나왔거든요. 혹시 대내성 초등학교 3월 거기에서 이번에 3.1운동 행사도 했다더만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5학년 때인가 뭐 4학년 모르겠습니다만 담임 선생님이 동네 시장에 그 농협 건물 뒤에 그 일본 식당이 있는데 거기 우동을 좋아했었어요. 우동. 제 생각에는 냄비 우동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 직전에 저를 불러요. 제가 이제 뭐 반장 좀 했거든요. 그때 주분도 있고 있지만 저를 불러요. 원처럼. 그래가 돈을 지어주면서 너 가서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 가서 저 우동 사와. 나머지는 네가 줘. 이러면 제가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아니 그 동전 때문이 아니고 야 선생님이 저만 시켰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선생님은 어떤 국물을 드시냐 한번 마셔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 죄송해요.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이 택함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김에 대한 이 기쁨이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즘 공천만 받아도 지금 하늘에 용처럼 날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성도로 불렀다고 한다면 영광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드려 우리의 몸의 지체를 그분에게 드림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사는 것 이것이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을 더 채우는 방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네 거룩하지 못한다. 거룩한 백성 못 된다. 죄 짓지 마라 이러고 말하다가 이제는 네 몸을 하나님께 드려보라. 이제는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수준 높은 거룩의 단계 네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6장 13절 또 띄워놓으십시오.
자,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서 내어주지 주지 말고 오직 너희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여겨버리고, 두 번째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의 지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겠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이럴 때 야 됐다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을 드리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거룩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지체라는 것은 지체란 단어는 우리의 신체의 모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눈, 귀, 머리 또는 목, 팔, 다리, 오장육부, 사지백체 이 모든 각각 기관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구체적으로 또는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 머리 몸만 교회 오면 되지 생각 지금 수요일날 수목 들어만 요즘 뭐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요일날 재밌는 거 뭐합니까? 나라라 수프보도 이런 거 합니까? 하여튼 예. 마징가 제때는 끝났죠. 예. 어쨌든 내가 그냥 몸이 교회 앉아 몸을 드리라니까 몸이 그냥 교회 앉아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 몸의 지체라는 것은 내 생각, 머리, 내 눈, 귀, 손, 발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되어드려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하나님의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그 생각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물론 보기 좋은 경치도 볼 수 있고 재미있는 TV도 볼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구체적으로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손과 발이 일하고 달리고 운동하고 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구체적으로 내 지체를 어떻게 드릴까 이 고민을 하는 자가 제가 볼 때 거룩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단계에서 이제 그냥 구체적으로 나의 머리, 눈, 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다리가 가고 이게 가장 거룩의 높은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거룩해지려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서 저 산으로 수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금요일에 밤을 안 자고 기도하고 사막의 교부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그 초대 교회 그 리더들이 저 산에 가서 맨날 금식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하여 별처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코, 입, 귀, 손발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시고 싶은 것에 우리가 가 있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일에 내 말이 입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손이 쓰임 받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거룩함의 정점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묵상을 몇 시간씩 아니 그런 우리가 너무 들어봤던 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룩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가 있고 뛰어다니는 것 열심히 봉사하는 것
많은 사람은 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일하러 쫄아쳐 댕기는 가만 앉아서 좀 기도 좀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얼마나 반대의 얘기인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룩은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눈과 귀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가장 큰 거룩인데, 거룩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무기를 우리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해냈는데 내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잘 보십시오. 의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이 의의, 이거 옳은이란 말이긴 하지만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무기로 내 온 지체를 사용하라. 내 무기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뭔가 유익을 위하여 무기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초점 맞춘 무기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의 그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한 오래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초대 제자도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책을 꼭 읽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가 자기를 위한 무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위한 무기냐를 어디서 구별할 수 있는가를 몇 가지 목록에 있더라고요. 잠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적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 안에 계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 판단, 내 나름대로의 사고체계, 내가 경험했던 어떤 실력, 그거로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거야. 야, 저 집사 진짜 잘하네. 야, 저 장로 진짜 충성스럽네. 야, 저 목사 진짜, 이거를 위하여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의미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오는 지혜와 지식과 감동으로 우리의 자리에 섬김을 자리에 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자기 의에 섬기는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큰 일꾼, 큰 사발, 뭐 크게 해야 주목받으니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의를 위한 무기로 살아가는 섬김은 큰일 작은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섬김은 외적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면에 숨겨진 만족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다. 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자기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 계산에서 자유롭다. 뭘 잘해야 그 사람 잘했네. 과정에 어쨌든 뭐든 잘 만들면 그만이지. 이게 얼마나 반성경적이고 하나님 같아. 우리나라 말 중에 꽁 잡는 게 뭐라고요? 매, 그런 거 아닙니까? 꽁 잡는 게 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좋은 결과만 내면 되지. 이게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사고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 선택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사역에 차별하지 않는다. 높고 낮음, 좋음, 더러움, 깨끗함 상관없이 그 길을 향한다는 거죠. 자기의 의의 섬김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따라 성실하게 반응한다. 제가 좀 약한 부분입니다. 기분 상하면 다 때려쳐 그냥.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쁘니까 교회도 안 오더만. 주일 아침에 싸웠다고 안 와. 그거는 기분 위에 신앙을 세우는, 파도가 치면 무너지는 신앙도 아니죠, 여러분. 자, 의의 섬김은 한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의의 섬김은, 자기의 의의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이 무례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 내가 가진 권한이 있고 그거를 특권 의식이군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자꾸 줄이겠습니다. 자기의 섬김은 공동체를 흔들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세운다. 공동체에게 유익하고 교회 유익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교회가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의 마지막 상급은 거룩한 열매로 보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 자기 의를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얘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세군, 여기 우리 전에 구세군 교회가 여기 명장 중앙교회 바로 옆에 있었는데 어느 교회 다른 데로 이사를 갔더만요. 하여튼 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도 개신교 안에 들어옵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가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면서 나중에는 실명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게 병원에 나오면서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서 의사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부스 아들을 불러서 야, 너가 아버지 이제 거의 이제 실명하셔서 어떻게 하나? 내가 아버지 실망할까봐 말 못했는데 아버지 모시고 집에 가서 이제 좀 마음 편안하면 얘기를 좀 하거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손을 잡고 병원의 문을 열고 이렇게 집을 갑니다. 집에 가는 과정에서 아버지 윌리엄 부스가 아들에게 묻으면 아들아, 내가 자꾸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의사가 무슨 얘기한 거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아니 아빠 집에 가서 얘기해. 아니 괜찮아 한번 해봐. 아빠 사실은 아빠 눈이 거의 이제 실명 직전까지 왔고 아마 2주간 또 이달쯤 지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래요. 아빠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윌리엄 부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 눈을 볼 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웃과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눈을 볼 수 없는 일이 볼 수 없으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들에게 물었어. 얘야, 눈을 볼 수 없으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얘기해 줘 볼래? 그 대화로 얘기가 멈춥니다. 정말 섬김의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야훼 카도시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7절 8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비될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 좀 해봐가 아니라 너의 그 거룩 안에서 너희들 만나야 되니까 내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 거룩을 죄를 끊어버리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나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의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일,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할 때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대가 점점 거룩과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얘기 많이 듣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 이런 흉측한 사건이 없었는데, 예전에는 저 아이들이 저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여러분, 아이고 뭐 옛날 얘기 왜 그게 아니라 그때는 거룩함이 그래도 우리가 뭐 거룩을 얘기하지 않아도 거룩함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거룩함을 내어주고 편리함과 내 행복함과 내 자아 실현과 나 잘됨으로 바꾸어버리는 이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아프고 조금 안 되어도 정말 거룩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식당에 붙여있는 말이죠. 뭘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뭘 잃으면 얻는 거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겁니까? 건강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성도가 안 성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도전과 비전과 추구는 거룩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적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꿈꾸지 못한 일들을 그분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인생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남은 생애가 조금이라도 거룩함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만나기를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여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을 다시 경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날마다 내어드리는 삶, 헌신의 삶, 섬김의 삶,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삶,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전 세계의 사역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주님 오실 길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나라가, 교회가,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말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 한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해야 된다. 이것은 신사도주의, 신비주의, 영성주의자 상관없이 주님은 이제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할 텐데, 신부가 누더기의 옷에 온갖 떡칠에 온갖 똥물로 머리 덮어쓴 신부를 누가 신랑이 맞이하겠습니까? 거룩함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끊어내고, 할 수 없다면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여러분 1시간 10원이라도 한 1초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지체를 무기로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성전, 성소, 하나님이 머무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야훼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참 거룩하고, 하나님 정말 완전하고, 하나님 불순물이 없이 완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능력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나도 거룩하라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오래된 나의 성격이, 나의 어떤 습관이, 생각의 사고체계가 내가 거룩보다는 뭔가 부끄럽고 추하고 악하고 속되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산자로 여기는 선포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돈과 시간과 체력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 되어가는 이때 거룩한 신부를 찾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모습만 신부가 아니라 이름만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야훼 카데시, 야훼 카데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기도할 텐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을 죄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앞에 나를 그냥 던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나의 온 몸이 다시 산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산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체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재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다가오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룩 가운데 있는 기적들과 그의 영광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그냥 해 주십시오 또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고 내가 건강할 수는 있지만, 기도 응답으로 내 자녀들이 취업도 하고 시집장가도 가고 뭐 걱정 없이 살 수는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는 필요한 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죄로부터 단절, 예수를 통하여 다시 산자로 나의 모든 지체를 거룩한 무기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시고, 그냥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룩의 가장 위대한 단계임을, 거기까지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거룩의 단계, 거룩의 수준 높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 오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간절히 주여 외치고, 야훼 카도시,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한번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족이 거룩한 가족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참 삶으로 살도록 중보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멋진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이 담겨있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민족이 거룩한 대한민국 되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거룩한 나라 되도록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여 외치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